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하고 여자하고 대화하는 게 나오거든요.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근데 뱀이 여자에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라고, 그거 뻥이라고, 너 진짜 죽지 않는다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쫄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고.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본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와테레 이러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본다 그 말이에요. 처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 근데 그날따라 왠지 다시 보고 싶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단어를 쳐다본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날따라 다시 보니까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안 그랬어. 근데 오늘따라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따라 눈이 이상해졌어 내가.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그 여자가 이뻐 보여가지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어.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다른 날은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해필 그날따라 이걸 본직이라고 그래요. 다시 보았다, 쳐다보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다시 보고 쳐다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제까지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왠지 오늘따라 저게 먹음직스러워. 저거 먹으면 뭔가 나아질 것 같아. 나무의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선악과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하와가 지나가도 아무런 느낌 없었어. 근데 그날따라 나를 보는 눈이 수상해. 나무의 입장에서 곧 나를 따먹을 것 같아. 불쾌하지 않을까요? 여자도 그거를 그래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눈이 열렸다, 뭐 이래가지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러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본직이에요.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이 봤다는 말은 시력에 관계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에 관한 문제도 아니에요. 이 보았다는 말은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영안, 육안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와는 그 나무를 그렇게 봐도 마음이 떨리고 심장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죄 짓는 일에 대하여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영안이 닫히고 육체의 눈이 열리면 죄 짓는 일에 대하여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자꾸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술집 옆을 지나가도 아무런 유혹이 없어요.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 옆에 지나가려면 발걸음이 멈춰져. 그거 참 이상해.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유혹이 안 되는데 유독 그 사람에게만 그게 크게 유혹이 돼. 그게 눈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안이라고 그래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우시야 왕의 죽던 해, 그 당시에 이사야가 목사님이던 시절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정치를 참 잘했거든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군사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교육 문제,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지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이 아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더니 그 기도하던 이사야 선지자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버리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 천상회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무도 못 봤는데 그 예배 드리던 이사야만 그걸 바라본 거예요. 이것을 영안이라고 표현해요. 이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인생이 재밌어요. 영안이 열려야 신앙생활에 재밌습니다. 근데 영안이 하도 많이 열리게 되면 이것도 문제야. 영안이 늘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죄가 다 보여. 만약에 이구영 목사가 영안이 24시간 열려 있어가지고 얼굴만 쳐다보면 어제 지은 죄, 모레 그저께 지은 죄가 다 보인다고 생각해봐. 교회 나오겠어요? 난 내 영안이 닫혀 있는 게 너무 감사해. 영안이 닫혀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게 보통 좋은 게 아니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영안이 닫혀 있어서 감사해. 시작. 영안이 닫혀 있어서 감사해. 이거 영안 열려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다 보이면 골치 아프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영안이 늘 닫혀 있으면 또 안 돼요. 어떤 때는 그 눈이 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사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엘리사 목사님은 북이스라엘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어떤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아니라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던 순회 전도자, 그리고 신학대학을 운영하시던 분이셨어요. 이 엘리사 목사님이 도단이라는 조그마한 성에 살고 있었는데 이분은 영안이 열린 분이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약속이고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였어요. 다메섹의 수도인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있었고 밑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제 아람이 애굽을 쳐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한판 붙으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거든요. 야, 일단 이스라엘부터 점령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풀어 가지고 이스라엘에 쫙 들어오면 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람 군대들이 가려고 하는 장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이나.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열받쳐 가지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우리 중에 분명히 간첩이 있다. 어떤 놈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정보를 흘려가지고 우리 군사 이동 경로를 말해주고 있는 거지. 당장 그 놈을 잡아내라고. 그때 아람에 대신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선지자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임금님 침상에서 일어나는 얘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면 엘리사부터 제거하세요. 그런 거냐고.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특공대 몇천 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그러면 너네들 가서 엘리사부터 죽여. 엘리사가 너네가 올 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엘리사를 죽여. 수천 명의 군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도단이라는 성을 다 둘러쌌어요. 그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몸종이라고도 그러는데 심부름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심부름꾼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사의 심부름꾼이 사환이 아침에 나와 보니까 아이고 아람 군사들이 자기 집, 자기 성을 삥 둘러 있는, 어디 움직일 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탄식이거든요.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만 이 엄청난 군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들보다 많아. 그러니까 겁먹지 마, 쫄지 마,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환이 멍하니 쳐다보는 거죠. 내 눈에는 아무도 안 보여. 내 눈에는 아람 군사밖에 안 보여. 근데 저 엘리사 목사님에게는 도대체 뭐가 보이길래 저렇게 편안하냐 그 말이에요. 그때 답답한 엘리사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이야기가 사실인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셨는데 눈을 열고 보니까 그 아람 군사들의 뒤로 불말과 불병거가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사들이 쫙 와가지고 물어봐요. 여기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고. 엘리사가 내가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사 있는데 데려다 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군사들을 다 데리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들어갑니다. 사마리아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고 왕을 지키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요. 근데 그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쫙 있다가 아람 군대가 성까지 쭉 들어오는데 엘리사가 데리고 들어오거든. 이렇게 보니까 다 성 중앙에 다 갖다 놨어요. 그 옆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쫙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엘리사 목사님 참 감사하다고, 저 나쁜 놈들 여기까지 데려와서 오늘 다 죽일 수 있게 돼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창과 활로 잡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라고. 이 사람들 오래 걸어오느라고 배고프니까 물하고 떡을 주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영안이 열렸다는 건 뭐냐? 이 설명을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영안이 열리면 삶의 평강이 찾아오고 영안이 닫히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제가 내내 이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주여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계신지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사람들은요 편안해요. 엘리사는 편안한 거예요. 왜? 영의 눈이 열려 있잖아요. 영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고,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내 현재를 책임져 주시고 내 과거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니이라. 어두운 그곳에서 너를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편안한 거예요. 엘리사는 편안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졌거든. 근데 몸종은 불안해. 왜 그래요? 영안이 닫혀 있어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람의 군사들도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자기들 뒤에서 자기를 다 포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보아야 될 것이 보이고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편안하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서 그래요. 힘든 날도 있지요. 어려운 날도 있지요. 슬픈 날도 있고. 그렇지만 문제 없는 날이 내 생에 하루도 없었어. 모든 문제는 답이 있는 거고 그 답은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문제가 앞에 있을지라도 겁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노후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별 문제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시작.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으시면 이 기도하세요. 이게 계시다니까 안 보여서 그런 거지. 두 번째, 영안이 열리니까 분별력이 생겼어요.
영안이 닫히면 분별력이 안 생깁니다. 아람 군사들은 영안이 닫혀버리니까 엘리사인지 엘리사 아닌지 구분이 안 가. 지금 내가 사마리아로 가는지 도단으로 가는지 구분이 안 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도단까지는 16km 정도 되거든요. 16km 정도 되면 군인들이 걸으면 4시간, 일반인이 걸으면 5시간이에요. 5시간을 따라가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별이 안 됩니다. 영안이 닫히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분별이 안 돼요. 영안이 닫히면 이걸 사야 되는지 사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 이거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면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1조를 하는 게 손해가 나는지 이익이 되는지 분별이 안 된다니까. 감사의 힘으로 드리는 게 손해가 나는지 이게 분별이 전혀 안 됩니다. 계산만 할 줄 알아. 육체의 눈이 열려가지고 여기서 잘 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닫히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만 그래. 저는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한 날이 너무 많았어. 나는 나의 무지를 인정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만 운영되시면 돼. 나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 영안이 열리면 이게 생겨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분별력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이 안 된다니까. 11주 생활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11주 생활하는 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안이 열려도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내 인생에 큰 축복인 줄 압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도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결혼식 잘 끝났으니까 감사헌금 해야 된다. 내가 결혼한 거 아니니까 헌금은 네가 해라. 내가 얘기했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헌금 네가 하는 거다. 분별해야 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감사해요. 시집 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안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감사하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아니고 우리 사위 이름하고 딸 이름을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뭐 하나 할 때 우리가 홀이라도 만들자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내가 1,000만 원 헌금을 미리 해놨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게 지금은 1,000만 원이 큰 것 같지만 세월 지나보면요 그게 굉장히 작은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날 걸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게 보통 엄청난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어져. 영안이 닫히면. 근데 영안이 열리면 이 분별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시작. 영안이 열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분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왠지 사랑하고 싶어졌어요. 왠지 사랑하고 싶어. 아람 군사 들어오면 다 죽여버려야지. 이스라엘 왕은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린 엘리사가 볼 때 그도 하나님의 백성,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 죽이면 안 됩니다. 다 돌려보내십시오. 물과 떡을 먹여서 다 돌려보내십시오. 영안이 열리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영안이 열리면 사랑하는 게 쉬워져요. 근데 영안이 닫히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늘 욕심껏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안이 열려 있을 때 선악과를 아무리 바라보아도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영안이 열려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근데 영안이 닫히고 육신의 눈이 열린 그날 하와는 유혹을 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영안은 닫히고 육신의 눈이 열려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나를 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제목,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시작. 만약에 그날 하와가 영안이 열려서 그 선악과가 추하게 보였다면, 맛없게 보였다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영안이 닫히니까 육의 눈이 열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을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신령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별력이 참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만 생각을 하고 모으는 데만 신경 쓰지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못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참 분별이 안 됩니다. 성령님 간구하오니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시대를 살지만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불말과 불병거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으로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시대에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나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45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다른 것 위에 기도하지 마시고 눈을 열게 해달라고, 자녀들의 나의 영의 눈이 열려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적어도 없어. 할렐루야를 장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적어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거룩하리.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